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을 의탁을 드립니다. 말씀 시간에 오직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기를 의탁드리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와 함께 제가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제 개인적인 핵심 단어는 탕류입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 탕류와 같고 앞으로도 이런 시기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고 그 가운데 중국과 한국에 이어 유럽 및 미국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봉쇄 조치를 풀고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가라앉아도 우리가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우리의 삶이 코로나 발생 이전과 발생 이후가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그 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특히 여러 도시 가운데 뉴욕이 또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 뉴욕 주지사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나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똑똑하다면 대신 뉴 노멀, 즉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구상하는 표준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그 정세균 총리도 유사한 발언을 했는데요. 정 총리는 지난 13일에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는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국가적 위기를 경험하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성도님들 대부분 조기조, 명태조 또는 이태백, 삼태백 또는 88세대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들이, 이런 신조어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1997년 11월 12일 한국 정부는 IMF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마 40대 중후반 되신 분들은 이 시대를 몸소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IMF는 국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이름 하에 정리해고제를 도입하게 되고 파견제의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그럼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새로운 노동시장의 정서를 바꾸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에게 일자리의 안정성은 사라지고 소위 고용불안이라든지 비정규직들이 만들어지면서 경제위기는 벗어났지만 노동사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IMF 시점 이후라고 경제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날 제 동기들과 이렇게 가끔 만나게 돼서 이야기하다 보면 오늘날 청년세들, 특히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대학 캠퍼스 생활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또한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IMF 이전에는 대학 생활을 정의한다면 캠퍼스는 학생운동에 앞장서면서 민주화를 이끈 주역들이었고 자유와 낭만이 있었고 지식인의 표상으로 불렸던 그런 대학생활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IMF 이후에는 장기 불안과 청년 실업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IMF 이후에는 그 캠퍼스라고 하는 그곳에 자유와 낭만은 사라지고 오직 스펙 쌓기 그리고 취직을 준비하는 것이 대학생활의 전부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IMF 이후 역시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 또는 IMF의 당시 유소년기를 보냈던 그런 세대들에게도 IMF 파편을 경험하게 됩니다. IMF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소위 평생 직장이라는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나오든 또는 고등학교만 나오든 한번 직장을 취직하게 되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지 않는 한 그 직장에 들어가면 정년 때까지는 때가 되면 자연히 승급하게 되고 급여도 오르고 정년 때까지 그냥 보장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직장 문화였고 또 한번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면서 평생 그곳에 흔한 말로 뼈를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직장인들의 모토였습니다. 그러나 IMF를 겪으면서 이와 같이 평상 직장의 개념은 사라지게 되고 하루아침에 그런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직장 생활에 대한 부분 또한 향후 미래의 어떤 설계되어지는 부분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지향점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안정성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안정성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는데 평상 직장의 개념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유소년기의 IMF를 경험한 세대는 장래 희망을 묻는 그런 질문들에 안정적인 직장, 즉 교사나 공무원들을 꿈꾸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시기에 많은 중소기업이나 정말 그 당시에 업계 상위였던 대우 같은 그런 기업조차도 무너지면서 그런 상황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명퇴라든지 또 다른 이유로 뜻하지 않게 퇴직하던 그 부모 세대들은 다른 직장보다 평생 갈 수 있는 직장, 안정적인 직장, 즉 공무원이나 교사나 다른 이런 안정적인 직장들을 꿈꾸게 되어집니다. IMF 이후는
기형족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쏠림 현상이 심해졌고 지금 현재도 공시족이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를 낳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5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일합니다. 그때도 5년 전에 있었던 흔히 메르스 사태라고 부르는 그 상황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명칭은 그때는 이제 메르스라고 불렀고 이번에는 코로나19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에 바레인을 갔다 돌아온 65세의 남성이 첫 확진자로서 이후에 무려 186명의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어 메르스 환자는 두 번째로 많은 발생 국가로서 5명을 남겼던 것이 그 2015년도에 있었던 메르스입니다. 당시 전염병, 공중 전염병에 대한 그런 인식이 약해 있던 우리나라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감염자가 100명이나 넘었고요. 여기에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나오는 건 물론 3차 감염자, 4차 감염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첫 확진자가 응급실을 전전함으로 인해서 초기 대응을 실패했고 또 병문안을 통해서 병원이 감염지가 되어지는, 그래서 병원을 통해서 병원이 치료하는 장소가 아니라 전염병을 전파시키는 감염지로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메르스의 확산에도 감염자가 경유하거나 확진되었던 병원명리 비공개 방침을 고수함으로 인해서 정부가 결국 병원명 공개를 촉구하는 여론과 일부 지자체의 움직임이 일어나므로 뒤늦게 그 24개의 병원의 명단을 공개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메르스 이후 병원 문화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 발열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들을 선별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시행 제도가 시행이 되었고, 특히 많은 병원에서 병문안과 또 간병 문화가 개선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포괄 간병 제도라는 것들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에서는 면회 시간과 병문안 인원을 제한하는 등, 특히 이제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등록된 그 방문객만 병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모든 병동 입구에 그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서 출입증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병원 문화가 또한 바뀌게 됩니다. 종종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미디어를 접하게 되시면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런 단어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영어의 합성어인데요. 포스트 무엇 이후, 그다음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합성어로서 감염증을 극복한 이후에 다가올 시대에 대한 그 대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정점을 찍어서 대응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을 코로나 시대라고 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퇴치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일상화가 되어지는 그런 시점이 올 때 그것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 단계로 되돌아갈 수 없으니 새롭게 다가올 변화에 미리 대비하자는 그런 함축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이제 곧 지금과 같은 이 시기가 변하면 아마 전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 행했던 모든 일상들이 일반화되어질 것이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몇 차례 과거의 역사들, 과거의 사례들을 돌아보면 일반적으로 그런 삶 가운데 지금과 다른 삶들을 살아가게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과 같은 이런 예배, 온라인 예배를 통한 그런 예배, 아마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례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비대면 문화, 즉 또 언택트 문화라고 하는 접촉하지 않는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사라지고 또 사회적 거리를 두는 그런 문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반화가 되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되어집니다. 비대면, 언택트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합성어로서 접촉을 하지 않는 것, 즉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타인과 접촉하지 않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대하지 않고도 일반적인 활동들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T 기업을 중심으로 일부 시행되어 왔던 재택근무 제도라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 더 활성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이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내가 회사에 가지 않아도 회사 업무들을 진행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삶의 어떤 체계나 패턴들이 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우리가 아프면 또는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원이라든지 지역 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들 이렇게 병원을 찾아갔으나 정말 응급 환자가 아니면 이제 원격으로 내가 다른 의사를 통해서 지정된 주치의 제도와 같은 그런 제도를 통해서 원격 의료 제도가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제도에 막혀 국내 시장의 진입은 사실 많은 제약들이 현재까지는 있었으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더 빨리 도입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와 같은 원격 의료 제도 관련된 부분들을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성도님들에게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지만 랜선 문화라고 하는 즉 인터넷 그 랜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문화들 그런 랜선 문화가 확산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IT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IT 강국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삶의 변화가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도 모든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초중고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장소에서 만나는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상을 통해서 그냥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화상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 있는 것처럼 대화가 가능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모임에 하지 못해서 스카이프라든지 줌이라는 어떤 그 어플을 통해서 정말 춘천에 있는 그러니까 강원도 삼척에 있는 사람 그리고 서청주에 있는 사람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사람 뭐 인천에 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 6, 7명이 동시에 같이 한 영상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교제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 문화들이 점점 우리 삶 가운데 일반화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서서히 유행하고 있는 그 VR이라고 하는
정확하게 게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문화가 점점 더 확산되어지고 오늘날 아이들이 닌텐도라고 하는 그런 게임기를 소지하는 것처럼 이 VR 게임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놀이 문화가 확산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지 한 100일 정도 지나면서 분명 우리 교회 문화 가운데 우리의 이 신앙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 문화도 긍정적인 요소든 부정적인 요소든 분명히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현재 예배를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앞으로 어쩌면 공동체적인 의미보다는 개인적 의미로서의 어떤 일상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염려 속에 또한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훈련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 시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 건강보험에 의한 의료체계와 질병관리본부의 체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의료진들이 다수의 사람들을 진료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일상화됐지만 세계 다른 많은 나라들은 한국의 그 의료체계는 후진국보다 개발도상국보다 더 저렴한 그 의료체계로 인해서 상당히 질이 낮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된다라고 많이 알려져 왔었고 의료체계의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새롭게 부각되어지고 조명되어지는 그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의료체계입니다. 두 번째로 질병관리본부가 신속하고 정확한 질병 정보의 전달과 과학적 근거가 있는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질병 발생과 감염 위험 감소를 목적으로 2003년도에 새롭게 질병관리본부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스 때라든지 2015년도 메르스 때 사실 효과적으로 반응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체계를 새롭게 개선하면서 이번 코로나에 의해서 가장 그들이 먼저 한 것은 이렇게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선제적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빠른 진단과 격리 등을 통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번 코로나19를 잘 대처한 나라가 되었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모범국가로 또한 규범으로 삼아야 되는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이라 자처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현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어떤 방역체계나 의료체계를 잘 갖춤으로 무너지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46절에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 내 말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의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구절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령한 교훈의 말씀을 깨달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무관심하고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넓게는 자기중심적, 자기 뜻대로 자기의 열심을 종교생활에 나갈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않으므로 결실을 맺지 않는 그런 맹목적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계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 선지자로 하기도 하지만 정작 맺어야 할 그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이 재림 시에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되어질 것입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동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와 듣고 행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알고 계시는 말씀과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모든 자기의 마음에 영접하는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으로 또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접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듣는다라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곧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행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행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그 본 의미를 잘 살펴서 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 사항 모두 지키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팔레스타인 그 당시 지형에 또는 기후에 아주 적절한 사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으로서 일단 비가 왔다 하면 사나운 폭풍을 동반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그런 기후였습니다. 그래서 산에서부터 탁한 급류가 흘러내려와 기초가 약한 건물들은 무너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을 지을 때는 폭우가 쏟아져 흘러내릴 때에 대비해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했기 때문에 깊이 파들어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을 때 비록 내 삶 가운데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고 내면적으로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흔히 말하는 얇은 형식적인 관계만 맺고 있다 그러면 아마 이와 같이 탕류가 흐를 때, 급류가 흐를 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를 세우기 전에 반석까지 깊이 파들어가서 그곳에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그 기초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초를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운 집이 온갖 폭풍에도 잘 견디어내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적용해 실천해 나감으로써 크고 작은
난관들을 극복해내는 지혜와 용기를 축적해가게 되면 결국에는 큰 환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꿋꿋이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1:1 만남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듣는 일도 행하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지 않는 경우에 설령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세상의 흔한 윤리적 교훈과 그냥 가르침으로 여길 뿐이고 그 속에 내포된 생명력 있는 진리를 깨우치지 못함으로 실천적 행동이 뒤따르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모래 위에 지었다고 합니다. 모래는 작은 알맹이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래가 흙보다 더 나쁜 상태를 나타내긴 하지만 흙이라고 해서 이 흙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기 육신적인 삶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자아에 쌓아나가는 것,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위에 털을 쌓는 것,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것은 쉽게 무너지는 요소입니다. 탕류가 부서짐에 집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탕류가 흘러내릴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굳건히 설 수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린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탕류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여러 가지 시련과 혼란이고 또한 한 치 앞을 살필 수 없을 뿐더러 물길의 흐름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종말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본문으로서 환난과 시련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며 그때 믿음이 없고 견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환난과 시련에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예배가 중지되었고 지금과 같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비대면 문화라든지 우리가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어떠한 삶의 문화, 교회 안의 어떤 다른 모습들이 이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 또한 어떠한 지혜가 필요하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체계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 간다? 성경을 읽는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삼위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28절에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므로,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을 때 그 죄들의 열매들을 나열하고 있고 그 죄의 열매의 결과는 사형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구약과 신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앙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바른 그리고 모범이 되는 어떠한 교회 생활, 속칭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신앙의 참된 본질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키는 여러 말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러 왔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 말씀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즉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화려한 모습으로 또한 열매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그 안에 참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우리의 모든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을 때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를 볼 때 그 사람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 삶 가운데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수 없으며 또한 기도하는데 자신의 시간과 몸을 내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 신앙의 본질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계신가일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자기중심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위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두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은 본질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 속에 본질이 담겨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그 속에 본질이 담겨 있지 않다면 아무리 화려한 의식이나 많은 희생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탕류를 세상 가운데 위기와 시련이라는 이름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신앙의 삶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문화 속에 전에는 행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마 이런 변화들은 또한 더 빨리 우리를 일상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와 문화 속에서 참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표현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내 삶의 모습과 방향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노력이 얼마나 헛되고 쓸모없는 것인가를 돌이켜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또한 기존에 당연히 여겼던 일반적인 삶들을 살아가지 못하고 집에만 갇혀있는 봉쇄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있는 자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며 잘하였다 충성된 자라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 이번 기회로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지, 참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는지 다시 돌이켜보며 저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할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나그네가 아니라 안주하며 털을 닦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두고 있지만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있사오니 오직 본향과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로 참된 신앙 가운데 있게 이끌어 주시기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